우리 먼저 앞뒤 전으로 인사 반갑게 인사 일주일 만이지만 하여튼 예수님이 허락한 시간 안에서 또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반갑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장맛비를 뚫고 이 순간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 날 중에 가장 젊은 날이에요. 가장 좋은 시간이에요. 사실을 알고 보면 정말 인생을 너무 깊이 있게 빠져들지 마시고 이제는 이제 객관적으로 예수님의 목적, 예수님 내 인생에 결산하실 것을 생각하면서 이제 말씀에 비추어서 앞으로만큼이라도 이제 내가 살 만큼 살아봤잖아.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욕심대로. 그래서 더 정확하게 말씀을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또 진리에 대한 사모함도 가지시고 그렇게 가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원고를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와 그리스도를 따르느냐, 세상 풍조를 따르느냐, 첫 번째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께 속했느냐, 마귀에게 속했느냐의 연장선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깊이 있게 각자가 이렇게 돌아보고 점검할 수 있는 그렇게 조명되어 줄 수 있는 말씀입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이런 말씀들을 왜 허락하시는지, 무엇을 알게 하시길 원하시는지, 예수님의 관점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목적해서 우리에게 뭔가 나타나시려고 그분의 뜻과 원하심과 그런 것들을 기뻐하심과 그 마음의 생각을 우리에게 전달하시기 위해서 이걸 기록해 놓은 거기 때문에 예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그렇게 코드를 맞춰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출애굽기 32장 4절을 봅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멘. 위에 그 말씀의 원고 위에 한번 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 풍조를 따르고 있으면서 불기둥과 구름기둥 안에서도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그리스도의 공급하심을 받고 살면서도 두 마음을 품고 각자의 우상을 품고 살았다. 나는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따름인가? 그래서 성경을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지옥 간다는 것도 알고 이렇게 하면 잘못돼. 그래서 지난주에 음주운전이 범죄인 걸 아는데도 음주운전이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안 없어지는 것처럼 말씀을 알아요. 그리고 가르치기도 했어요. 공부도 많이 했고 외우기도 해요. 그런데도 그 말씀의 내용을 알고 그렇게 살면 지옥 간다는 걸 알면서도 돌이키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자기의 상태가 어쩐지를 그거는 몰라요. 마귀의 지배를 받아서 마귀적인 열매를 맺으면서 그렇게 가고 있으면서 그래서 분명히 성경에 이거는 성령의 열매가 아니고 이건 육체의 열매고 이래서는 하늘나라 갈 수가 없고 이런 열매를 맺으면 이거는 옛사람적인 열매고 이런 열매가 있는 것은 뭐다? 마귀의 종이다라고 성경에 쓰여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아닐 거야라는, 나는 잘 믿는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사는, 이게 구약 성경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모든 사건과 이것들을 지금 이 시대의 말세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본보기로 주시려고 기록해 놓으신 그 기록의 내용이 뭐냐 하면 예수님 당시부터 계속 성경에 무엇을 표현하고 있냐면 똑같이 광야교회에 있는 성도들 출애굽을 했죠. 침례도 받았죠. 구름기둥 불기둥 지켜주시죠. 예수님을 먹여주시죠. 입혀주시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해 주시죠. 신발이 해지지 않도록 그렇게 그 안에 살고 있었지만 전혀 그들은 다 가나안 땅 못 갈 거라는 생각을 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이 예수님의 관점에서 도대체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양육의 길을 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오늘 왜 이런 말씀으로 조명해 주시고 듣게 하시냐에 대한 부분을 각자 내 심령을 점검하며 체크하며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너무도 많다는 거예요. 앞으로 누구 오셨을 때도.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이 많아요? 넓은 문으로 가는 사람이 많아요? 넓은 문으로 간 사람이 너무너무 많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에 많은 넓은 문으로 갔던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주여 내가 이런 거 그랬을 때 예수님 뭐라 그런다고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모르는 정도가 아니라 너희는 뭘 저질렀다? 불법을 저질렀다라는 이게 거기 한 구절만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 당시에 그 시대 사람에게만 하는 말이 아니고 광야교회부터 계속 반복되어 오는 말씀이고 예수님은 계속 그것을 조명해 주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제대로 진리 안에서 말씀의 절대성을 믿고 말씀의 권위를 믿고 예수님에 대한 존중과 경외를 가지고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절대적으로 말씀의 포커스를 맞추어서 이것을 무시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지금 광야교회 성도들이요, 뭘 만들었어요? 자기 전 재산을 다 가지고 나와가지고, 이게 거기서 미천을 갖고 나왔잖아요. 앞으로 내가 여기 애굽을 떠나서 나가서 내가 뭐 삶의 터전을 피란 갈 때, 피란 갈 때 기중품 갖고 나오잖아요. 삶의 터전을 마련하려고. 그 삶의 터전을 마련하려고 가져왔던 모든 귀금속을 다 아론 앞에 내놓고 뭘 만들었어요?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걸 누구라고 얘기해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분한테 뭐를 했어요? 제사 지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은 제가 다른 관점을 설명드릴게요. 우상 앞에 송아지를 가지고 예수님이라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면서 드렸으면서도 그들은 기뻤어요? 안 기뻤어요? 기뻤어요. 즐거웠어요? 안 즐거웠어요? 즐거웠어요. 만족했어요? 안 만족했어요? 만족했어요. 행복했어요? 안 행복했어요? 행복했어요. 천국 갈 거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가졌어요? 이거 점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지금 이단에 속해 있고, 사이비에 속해 있고, 뭐 구원파든지 하나님의 교회든 다 거기 속해 있는 사람들, 아니, 108배를 하고, 뭐 별의별 것들 전보로 다니고, 하여튼 이 모든 사람들조차 그 모든 행위 속에 그 안에서는 뭐를 해요? 만족을 해요. 잘했다고 생각해요. 행복해요. 즐거워해요. 그리스도인들은 그거를 추구해 가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그들의 목적성과 그들의 정욕을 따라 거기에 맞춰가면서 그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이 땅에서 행복을 찾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은 자기의 만족을 버려요. 자기의 원함을 버려요. 자기에게 유익했던 것들을 사도 바울이 배설물로 물어버렸던 것처럼 그걸 버리고 성경에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 예수님이 정해놓으신 것, 예수님이 뜻하해 놓으신 것, 그것에 맞추어서 나의 뭔가를 다 그것을 내 즐거움, 내 만족, 내 기쁨, 내 모든 걸 버리고 불편할 수도 있고 고난을 통해서, 그렇죠? 불순물을 제거해야 되니 이 고름 끼어져 있는 썩은 상처를 도려내야 새살이 나는 것처럼 그런 것들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로 그런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뭐 한다고요? 누구에게 맞춰간다고요? 예수님의 뜻에 맞춰가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를 목적으로 말씀을 대하셔야 돼요. 그를 목적으로. 내 멋대로 날 합리화시키고, 성경에는 이런 구절도 있는데 이래갖고 내 욕심과 그렇게 가면 여러분 큰일 나요. 제대로 주파수를, 진리에 대한 주파수와 예수님에 대한 아버지로서의 공경과 경외와 존중의 주파수를 맞추면 말씀을 들을 때 그걸 조명해 주세요. 절대 합리화시키지 못하도록. 정확하게, 합리화가 아니라 정확한 예수님의 뜻의 이 말씀의 방향을 내 속에 주파수를, 이걸 맞춰주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분명히 자기들은 여호와 앞에 한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들이 이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상을 숭배하면 죽는다는 건 알았지만 자기네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게 우상 숭배인지 이것을 몰랐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그런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걸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절대 장담할 수 없고요. 그래서 정말 겸손해야 돼요. 말씀 앞에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성경에 지금 이거 전달, 이 내용 이 정도로 다 뭘 안, 천만의 말씀이에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예수님께 가면 갈수록 앞으로 더 많이 예수님께로부터 우리가 조명받아야 될 일들이 부지기수로 많을까요? 그러니까요. 정말 제대로 진리 안에서 제대로 예수님과 가면요. 더 앞으로 무슨 얘기가 더 많이 하면 이것도 부족했고 저것도 부족했고 이것도 그렇고 저것도 그렇고 이거는 아니었는 줄 알았는데 그것도 무너지고 계속 그것이 내 속에서 더 많이 나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방향이 전혀 틀려요. 이게 주여 제가 주의 이름으로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없고요. 이거 예전에는 그래도 이렇게 말씀에 조명해 보다가 가끔가다 옆에도 보고 뒤에도 보고 쟤도 보고 얘도 보고 이랬는데 앞으로 가면 갈수록 그럴 게 없어요. 지금 내 속에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하면 눈 돌릴 틈이 없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을 놓칠 수가 없어요. 이게 진짜 특별한 은혜예요. 이게 이제 예수님이 여러분의 말씀을 전달할 때에 이제 그것이 조명되어져서 더 많이 예수님에 대한 초점으로 가게 될 겁니다. 자, 로마서 1장 20절을 볼게요. 자, 여기도 그 출애굽 당시에 그 성도들이 그대로 흘러와서 예수님 당시에도 똑같아요. 보세요. 로마서 1장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21절이에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할 교도 아니고 안다니까요. 이들이 예배도 드린다니까요. 뭐 한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의 뜻에 맞춰 하지 않고 자기의 멋대로 정욕대로 하고 있으면서도 그거는 모르고 열매가 그렇게 나타내 성경에 있는데도 그것도 무시하고 자기의 감정, 사단은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미혹해요. 내 속에서 나오는 감동이라고 천만에면 큰일 나요. 그래서 무엇으로 내 속을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지금 어디 아파요? 통증이 있어요. 뭘 찍어봐요? 찍어보면 속에 뭐가 있는지 뭐가 나오죠. 그게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 속에 가룟 유다도 그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랬고 예수님을 뭐 할 생각? 팔 생각을 집어 넣었단 말이죠. 우리는 무엇으로 잡아내야 돼요? 말씀으로 그걸 잡아내야 돼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거는 사단이 우리 마음을 막 멋대로 그 뜻이 아니고 내 속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기꾼이 사기를 딱 치거나 뭐 이렇게 이게 뭐 좀 제가 그래 봤던 것 같잖아요. 소매치기나 이런 사람들 이렇게 하면 느낌이 온대잖아요. 벌써 감각이 저 사람 뭐 큰 돈을 갖고 왔겠구나. 등등 오래 하면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 지금 뭐 퇴직해서 뭔가 돈도 좀 가지고 뭐 이러 있으면 저 사람 좀 이렇게 엮으면 미리 엮으면 충분히 저 하겠구나. 그 뭔가에 그 속에 요소가 있는 걸 보고 그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뭔 말인지 알겠죠? 올 수 있는 사기칠 수 있는 통로의 빌미를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사단이 멋대로 뭘 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랬을 때 내 속에서 그런 생각이 나오고 누가 그런 것들이 내게 주어졌어도 말씀이 그렇지 않지. 이건 내 감동이 아니야. 이건 내 감동이지만 내게 준 거지만 이건 성경적인 게 아니야.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고 다투고 뭐 삐지. 이거는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예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마귀로부터 온 거예요? 왜? 우리는 두 영밖에 존재하는 게 없어요. 마귀의 영이냐 성령이냐. 무슨 말인지 알죠? 예수님의 영이냐 사단의 영이냐지 다른 중간지대의 영은 없어요. 둘 중에 하나의 영에 지배받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무엇으로만 체크할 수 있어요? 말씀으로. 나는 절대 내게 맞는 것 같은데 이거는 분명히 우리 그럴 때 많잖아요. 내가 분명히 화장대 앞에서 봤는데 내가 분명히 화장대 앞에 놓고 왔는데 그런 적 있어요? 많잖아요. 확신해. 근데 가봤더니 냉장고 안에 있네.
아, 진짜 그럴 때 있어요. 분명히 자기 기억으로는 여러분이 경험하고 이게 경험하고 내가 이게 체험하는 이게요. 인간 이 기억력이요. 참 조심하셔야 돼요. 절대적이지 못해요. 옛날 생각도 왜곡되어서 내 성경에 입력돼 있고요. 굉장히 그런 게 많아요. 그래서 더 철저하게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그걸 주파수로 삼아서 예수님을 의지해서 예수님의 돌보심과 지키심과 생각하심과 마음의 지킴도 정말 겸손해야 된다니까요. 진짜로. 나로 말미암은 이 옛날에 기억력 좋고 뭐 똑똑하고 뭐 이랬던 거, 다 착각이에요. 착각. 그때도 그냥 예수님이 돌보심 안에서 그게 허락되어진 거지.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런 부분들이 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자, 예수님을 알면 우리는 항상 뭐 해야 돼요? 범사에 감사해야 돼요. 항상 뭐 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이런 게 안 나. 어떤 때는 그렇고 어떤 때는 안 그래. 그러면 뭔가 이 바이러스가 뭔가 침투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한 거죠. 그런데 나뿐만이 아니라 목사님이나 기타 누구도 아마 내 처지가 되면 그럴 걸 이러면 이제 위험해지는 거예요. 이런 거 조심하시라니까요. 내 문제라는 걸 빨리 캐치를 하셔서 예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그럴싸하게 자꾸 포장을 시키는 게 사단이라고요. 합리적인 생각들. 그런 걸 조심해야 돼요. 분명히 감사도 아니하고 23절 볼게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다. 아까 송아지로 바꾼 거랑 같아요? 같아요? 같아요. 여전히 잘 믿는다고 하면서, 그죠? 아브라함이 자기의 조상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긴다 그래요. 율법을 다 지켜서 율법에 흠이 없다고 하는 정도의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런데도 그래요. 그래서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또한 28절,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우상숭배가 보다 더 심각한 게 있다 그랬죠. 그게 뭐라 그랬어요? 완악함. 끝없이 말씀으로 끝없이 예수님이 그 부분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설명을 해줌에도 불구하고 이게 나는 아니겠지, 나는 확실해, 내가 믿는 게, 이렇게 자꾸 생각해버리면 그냥 예수님이 내버려 두세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있으면서도 그들은, 그래서 성경은 알아. 이렇게 살면 뭐 간다? 지옥 간다는 걸 알면서도 남들까지 다 끌고 가면서도 정작 자기네들은 지옥 가는 사람이고 마귀의 종로를 타고 있으면서 그런 사람인지는 그거는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누구 앞에 갔을 때, 예수님 앞에 갔을 때 당황할까요? 안 당황할까요? 당황하지. 내 그럴 줄 알았어? 이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럴 줄 알았어가 아니라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예수님? 제가 언제요? 그 위에, 원고 바로 위에 볼게요. 염소들이나 유대교나 기독교 등 종교에 속해서 스스로 잘 믿는다고 주장하고 확신했지만 심판대에서 당황하는 것만큼 억울한 것이 없다. 그래서 종교의 영안에서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고 막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가 회개할 게 있다라는 생각조차도 못해요. 내가 이렇게 잘하는데, 내가 얼마나 오래 믿었는데, 내가 얼마나 전도를 많이 했는데, 이렇게 내가 봉사했는데, 누구도 이런 생각이 가득 차여져 있어요. 이게 유대교에 속한 사람들이고 종교심에 마귀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끝없이 뭐 해야 돼요? 온전함으로 나가야 돼요. 계속 씻기며 나가야 되는데 이것에 대한 장치가 무너져 버렸어요. 걸르는 장치가 무너져 버리니까 그럼 무슨 당뇨병이 생기고, 그래서 투석을 해야 되는 사람도 있고, 그 걸르는 장치가 망가져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영혼이 병들고 완악해져서 그냥 자기 만족으로 가면서 얼마나 충만하고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자기가 잘 믿는지 그냥 뭐 대놓고 자랑하고 이렇게 확신에 차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냥 보통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어떻다는 거예요? 적은 사람, 많은 사람. 많은 사람이 그렇다니까요. 믿는다고 하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은 여기 축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여기 거리에 들어가지도 않고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율법에 흠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내가 무슨 뭐 하고 그냥 이렇게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내 입술의 열매, 내 마음보의 열매, 내 삶의 열매가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 오늘도 조명받는 거예요. 오늘도. 그래서 적어도 최소한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전달되는 이 말씀 앞에서만큼은 이 말씀을 가벼이 여기거나 이렇게 농담처럼 이렇게 여기시지 말고 말씀 자체의 주파수를 자꾸 맞추려고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겸손함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로마서 2장을 볼게요. 네, 계속 우리가 이걸 했었지만 오늘은 좀 더 한번 조명해 보겠습니다. 자, 보면 본인들 마음에는 예수님을 두기를 싫어하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우상으로 섬기면서도 그들의 마음속의 생각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네들은 뭐 할 것이 없다고 생각해요? 회개할 것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은, 예수님의 뜻은 어땠었는지를 보자고요. 예수님은 이런 뜻을 갖고 있었는데 그들은 전혀 엉뚱한 뜻을 갖고 있으니까 한번 볼게요. 여러분, 유대인들 중에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자기들에게만 주셨기 때문에 자기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무 문제가 없고 자기들은 또 하나님의 특별한 친구라고 자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다 알고 있다고 자신합니다. 또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배웠기 때문에 옳고 그른 것을 가려낼 줄 알고 그 중에서도 자신은 옳은 것만을 좋아하고 있다고 자랑합니다. 그 사람은 또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야말로 눈먼 사람의 길잡이며 어둠 속에서 길 잃은 사람들을 인도하는 등불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지식과 진리로 가득 찬 하나님의 율법을 다 알고 있으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을 인도하고 어린아이처럼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가르칠 자격이 있다고 자신합니다. 그렇다면 왜 그런 사람이 남은 가르치면서 자기 자신은 가르치지 못합니까? 남들은 도둑질하지 말라고 설교하면서 왜 자신은 도둑질을 합니까? 남들은 간음하지 말라고 하면서 왜 자신은 간음을 합니까? 우상에게 기도하지 말라고 하면서 왜 자신은 돈을 신처럼 받들고 있습니까? 스스로 하나님의 율법을 다 알고 있다고 자랑하면서 왜 그 율법을 어겨 하나님의 명예를 욕되게 합니까? 너희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비방한다고 한 성경의 말씀이 하등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잘 믿는다고, 나는 권사라고, 교회에 내가 장로라고, 내가 오래 믿었다고, 교회에 그러면서 그 모든 것들이 그렇게 하면서도 정작 세상 사람이 보거나 누가 봤을 때도 전혀 믿는다운 예수님다운 어떤 것들의 열매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말만 뻔지르르게 하고 있으면서 자기 속은 전혀, 그러니까 회개할 거리가 없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는 자랑거리만 있지 누구보다 낫고 누구보다 낫고 내가 이만큼 하고 저만큼 하고 내가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들 내가 얼마나 많이 아는데 그분들하고 통화도 많이 하고 밥도 먹고 자꾸 이상한 쪽으로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나와의 관계 안에서 예수님이 정해놓으신 그 법 안에서 그것을 점검하며 가야 되는데 이건 누구를 내 마음속에 뭘 점검하라는 거야? 내 마음에 혹시나 이런 비슷한 요소들이 문득문득 내게서 침투하려고 집을 지으려고 할 때에 잡아내라는 소리예요. 남의 거 보지 말고 내 거만 보란 말이에요. 내 속에 있는 것들이 강하다 문득문득 이런 생각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더 가다 보면 이런 생각들이 이제 치고 들어옵니다. 장담할 수 없어요. 이런 부분들을 잘 점검하고 정작 그들은 마귀의 종로로 타며 누가 봐도 열매는 조금 마귀적인 열매를 맺고 있으며 누가 봐도 예수님의 진노로 살 걸 뻔히 보이는데 누구만 몰라요? 자기만 모르고 있다.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라는 것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들을 길을 막아버려서 그래요. 그들의 정과 욕심 때문에 열어주시지 않아서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알죠? 이게 들리고 조명되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들리는 거예요. 다 정욕적이고 사탕발리만 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밑에 이제 나와요. 자, 그 밑에 바로 볼게요. 1절에 당신은 왜 그렇게 끔찍한 사람들 얘기만 합니까? 하고 여러분은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돌려 생각하면 여러분 역시 그들과 동떨어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 자들은 악한 사람들이니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한다고 여러분이 말할 때 그것은 말도 이렇게 한다니까요. 누구처럼요? 다윗처럼.
그놈 당장 데려오라고. 자기가 그런 것에 자기에 대한 얘기인데. 여러분, 이런 포인트 있잖아요. 이런 포인트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지금 이런 거. 정말 겸손하지 않으면 체크가 안 돼요, 여러분. 정말 누가 봐도 뻔뻔할 정도로 저걸 인지 못한단 말이야? 이렇게. 그렇게 되면 안 돼요. 말씀 안에서 빨리 그게 들려져서, 그게 조명되어져서 예수님을 찾는, 예수님께로 가는 교회가 되어져야지, 다른 사람들 그렇고 자기는 아닐 거라는 이런 생각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예. 진짜 아닌 것 같은데 왜 자꾸 저런 말이 들리지? 이러지 말고. 예. 자, 봅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 자신을 가리켜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도 그와 똑같은 일을 저지르고 있으니 말입니다. 2절에 그런 일을 저지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정의로 심판하신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어요. 다 알아요. 자기도 알아요. 근데 자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일을 안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게 문제죠. 3절. 그런데 혹시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이 그런 일을 저지를 때는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지만 여러분이 저지를 때는 눈 감아 주실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가, 그래서 성경을, 그러니까 자기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에요. 그러니까 남에게는 철저하게 잣대를 들이대고 나에게는 막 넘어가. 뭐로 해야 돼요? 반대로 해야 돼요. 반대로. 뭔 말인지 알죠? 반대로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들이 오면 이게 참 아이러니한데도 이게 염소에 속한 사람들, 종교의 영에 속한 사람들,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의 생각에 이런 것들이 지배적으로 있어서 수없이 예수님이 기회를 주어도 돌이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회개할 생각조차도 안 하는 거예요. 왜? 오늘 이 일 해야 되는데? 오늘 저거 해야 되는데? 오늘 누구 가서 신방에서 이거 해야 되고, 요번에 갖고 요번에 그 사람 만나서 내가 밥 먹으면서 결신해야 되는데, 이딴 생각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거예요. 잘못된 교리 안에 들어가면, 잘못된 종교적인 사상 안에 들어가면 방향과 포인트가 교회 일하기 바쁘지 나를 정결케 하는 것에 초점이 없다라는 것이죠. 예. 자, 그러면 밑에 볼게요. 정작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뜻은 무엇이었나? 종교심으로 헛되이 멋대로 우상으로 믿고 전혀 알지 못하고 섬기고 있으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가 심판 때에서 예수님께서 불법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라는 말을 듣지 말아야 한다. 자, 로마서 2장을 볼게요.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똑같은 2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걸 예수님이 원하시는 뜻만 뽑아서 거기에 해놓은 거니까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뜻은 이랬는데 그들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 이게 끝까지 동행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예수님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뭔가 하는데 전혀 예수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송아지 앞에 절하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은 우상으로 섬기고 있으면서도 자기는 잘 섬기고 있고 예수님은 지금 진노해가지고 그 당시에 3,000명이나 죽임을 당할 정도로 그리고 다 죽이지 않고 그나마 기회를 주신 거잖아요. 근데도 예수님 앞에 갈 때까지도 모르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이게 우리에게도 주어질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과 예수님 안에서 동행 안에서 예수님의 성전 된 가운데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 지체 안에 붙어 있어 가면서도 이게 같이 이것이 끝까지 갈 수 있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이런 이 생각들이 무슨 말씀인지 알죠? 예. 로마서 2장 4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 대하여 오래 참고 계시다는 것을 정녕 모르십니까? 아니면 그런 것도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것입니까? 이들은 생각조차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하나님께서 즉각 벌하지 않고 오래 기다려 주시는 것은 다만 여러분이 죄에서 돌아설 시간을 주기 위한 것임을 왜 모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회개하기를 따뜻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마음은 이랬었죠. 그런데 그들은 전혀 이 마음이 없어. 회개할 거리는 뭔 회개할 거리가 있어요? 예수님 제가 이만큼 하고 저것도 하고요. 막 가난한 자 돌아보고요. 뭐 제가 가서 기도도 얼마나 많이 하고요. 제가 뭐 자랑할 거리만 떠벌릴 거리만 많지 무슨 말씀을요? 제가 회개할 거리라니요 이러고 있었다니까요. 그럼 우리 그런 생각 가지면 큰일 나요. 목사님 자꾸 이게 자꾸 부족한 것만 나오네요. 그게 정상인 거라니까요. 그게 은혜 받은 거라니까요.
그 마음이 자꾸 줄어들면 그게 뭔가 이상한 거라니까요. 앞으로 그런 마음이 더 많이 나와야 된다니까요. 이게 성경적으로요. 예. 그 부분도 좀 다뤄드릴게요.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회개하기를 따뜻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십니다. 6절에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참을성 있게 실천하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영광과 명예와 영원한 생명을 뭐하는 사람? 거기에 주파수를 맞추는 사람이에요. 정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이 정해놓은 법이 있다니까요. 그 뜻 안에, 그 법 안에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육체를 입히셔서 인생을 살 수 있는 인생의 시간을 주셨는지 그 목적성과 의도의 주파수를 맞추어서 그 뜻에 맞추어 가려고 말씀을 보는 거고 듣는 거지, 내 어떤 정과 욕심과 내 이론과 나의 어떤 생각들을 합리화시켜 버리려고 그렇게 성경을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세상 풍조를 따르는 거라니까요. 교회 다니는데도 세상 풍조를 따르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 부분이 예수님의 말씀이 내 속에 통제가, 내 속에서 역사를 못하니까요. 예.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7절 정확한 거죠. 예.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를 거역하고 악한 일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는 무서운 벌을 내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쏟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의 비밀스러운 생활과 그들의 가장 깊은 생각과 동기를 심판하실 날이 반드시 옵니다. 이것은 내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들어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종교의 영에 속한 사람들과 이렇게 예수님의 뜻 안에 있는 자 아니라 멋대로 사는 사람들은 항상 누가 의식되는 줄 아세요? 누구요? 사람이 의식돼요. 사람을 계속 의식하게 돼 있어요. 사람이 어떻게 생각, 아주 본능적으로. 그래서 포장지 씌우는 것에. 근데 우리는 이제는 내 모습 그대로를 드러내는 게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예,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게 비춰주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걸 심판하신다니까요. 사람에게 포장지로 와 선생님 인정받고 존경받고 이게 아니고 너희 속에 있는 속 사람이 회친한 무덤이냐 위선하는 거냐, 그것이 마음의 동기와 의도와 이거를 심판하고 체크하시는 분이 누구다? 예수님. 한 번도 안 빠지면 게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나왔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항상 이 중심의 포커스, 이거를 여러분들이 놓치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게 예수님에 대한 공경과 존중과 경외의 마음이 이게 무너지면 말씀에 대한 절대성들이 무너져요. 이거는 철저하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항상 점검하셔야 돼요. 예수님에 대한 아버지로서의 공경과 존중과 경외의 마음. 이게 무너지면 큰일 나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항상 체크하셔야 돼요. 예, 가벼이 여기서는 안 되고, 그런 부분들이 너무도 중요한 것이죠. 29절을 볼게요. 예수님이 원하는 뜻은 무엇이었냐를 본단 말이에요. 참 유대인이란 그 마음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놓여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표면적으로 그러니까 거칠게 하고 겉모습하고 포장, 사람 눈치 가고 사람 의식, 이게 아니었는데 그 사람들은 그런 것 가지고 존경받고 막 그러니까 잘 믿는 줄 알고 스스로. 그 포장지는 그런 거 누가 잘해요? 빛의 천사를 가장한 사단이 잘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났지만 바람이 임의로 불되 있는지 없는지, 이름 없이 빛 없이 남들에게 나타나거나 드러나거나 인기 끄거나 높아지거나 이런 개념의 생각 자체가 전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이 기본인 사람. 오직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그분의 마음의 생각에 초점을 맞추는 데만 모든 마음이 되어져 있는 것.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걸 원하셨는데 그들은 정반대의 것을 해가면서 형식과 의식과 예식과 막 이런 것들로 막, 최근에 기독교 신문에 보니까 누가 또 얘기하더라. 앞에 교회 강대상 막 의리번쩍하게 하고 막 비싸게 해놓고, 이게 잘못된 권위라고 목사들이. 이거는 성경을 보면 기본으로 알아야 될 내용이에요. 성도들도 정신 차려서 알아야 돼요. 여기에 막 꽃꽂이 해놓고 뭐 자꾸 해놓고 여기 막 의리의리하게, 그 자체가 벌써 예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라는, 그게 반증이라니까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닌데 그런 걸 자꾸, 그래서 막 여기에 막 탁 해갖고
뭐 있잖아요. 막 가운도 막 뭐 이런 거 뭐 하여튼 그러니까 이런 거는 다른 의도가 아니라 성경의 본질을 보자라는 거예요. 보면 여러분들이 보여요. 내 속의 걸 보다 보면 분별이 돼요. 어떤 게 거짓이고 저 사람이 이 마음속의 중심이 무엇을 추구하는 것인지를 그냥 본능으로 알게 되어져 있어요. 그 분별을 통해서 가셔야 되는 거죠. 마음과 생각이 완전히 변화된 사람을 뭐 하십니다? 찾으십니다. 마음과 생각이 변화된 사람이에요. 예. 그것에 주파수를 맞춰야 돼요. 그래서 그의 생활이 변화된 사람이야말로 비록 사람들에게는 뭐 받지 못할 수 있어요? 칭찬받지 못할 수 있대요. 하나님의 칭찬을 받게 된대요. 아니 성경을 도대체 얼만큼 더 예수님이 정확하게 써놓으셔야 헷갈리지 않겠어요? 이만큼 정확하게 써놓으셨는데 이해가 가시죠? 예. 그래서 실수해도 괜찮고 괜찮아요. 내 믿음의 분량만큼 하고 또 누구에게로? 예수님께로 가서 그것을 해결받고 그러라고 내게 주신 것이지 이 정도쯤이야. 누구보다 낫고 뭐 포장지를 덕지덕지 씌워가지고 아무리 밖에서 깰라 그래도 안 깨지는 딱딱한 철갑의 그 위선을 가지고 스스로 착각하고 있다가 속에는 구더기가 나와갖고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에 속해 있어서 율법에 흠이 없었고 당연히 자기네들은 천국 갈 사람이기 때문에 무슨 침례를 받아 무슨 회개할 거리가 있어 이랬던 사람들이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예수님이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니까 오히려 죽이려고 했단 말이죠. 이걸 분별하셔야 돼요. 내 속에 그런 바이러스들이 언제 어느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 밖에 나가고 오면 요즘에는 손을 잘 씻어요. 씻잖아요. 언제 어느 때 어디서 뭔가 묻었을지 모르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왜? 그거는 겉에 거는 잘하면서 메이크업은 신경을 쓰면서 왜? 내 속사람을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고 계신데 왜 그거에 대해서는 주파수를 잘 맞추지 못하냐고 있냐는 거죠. 겉으로 내가 뭐 했어로 자꾸 포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보면 이렇게 좀 폭군이구나 뭔가 그러니까 왕위를 찬탈한 왕들이 인심을 얻기 위해서 그렇죠? 다른 걸로 덮어버리려고 그거를 자기의 그 결함을 덮어버리려고 선심 쓰는 왕들도 많았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이 위선을 벗어버려야 돼요. 우리는 항상 누구 앞에 서 있는 거다?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것이다. 그게 말씀으로 조명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자, 베드로후서 3장 8절을 볼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여기도 똑같은 애요. 그죠? 베드로도 뭐 하고 계시다? 오래 참고 벌써 시간은 지나서 오늘 오셔도 되는 건데 예수님의 마음은 지금 기다리고 참고 계시다. 시간은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11절에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예수님이 이렇게 오래 참고 있으니까 너희가 잘난 체 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너희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내 삶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의 모습과 이런 것들을 조명해 보면서 돌이킬 건 돌이키고 내 행실을 뭐 해보라? 빨리 회개할 건 회개하고 하라는 거예요. 자, 너희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걸 밑에 14절 밑에 줄친 대로 가보세요. 그 뜻이 무엇이냐면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뭐 하는 거? 힘쓰는 거. 말씀에 비추어서.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오늘을 사는 동안에 거기에 초점이 있으셔야 된다니까요. 지금 참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이게 뭐냐면요. 히브리 사람들에게 히브리 언어에는요. 알파벳이 없어요. 우리는 1, 2, 3, 4 따로 있잖아요. 그는 예를 들어서 기억이 예를 들어서 1이고 니은이 2고 이렇게 그 문자 안에 숫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1, 2, 3, 4, 5, 6, 10, 그 다음에 10, 20, 30, 40, 50, 60, 100, 100, 200, 300, 400, 1000. 1000이 다시 1로 가는 거예요. 1000이 무한대예요. 그들의 개념에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년왕국이나 그래서 14만 4천 같은 경우에도 12지파와 12사도 곱하기 그 다음에 뭐? 1000.
그런 개념에 그들의 그런 개념 속에서 이 성경을 쓴 거기 때문에 하루가 천년 천년 알파 오메가 처음이요 마지막 처음과 예수 그 뜻이에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무한대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진짜로 오래 참고 계시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 개념상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오직 왜? 무엇 때문에? 빨리 돌이키라고. 빨리 정신을 차려.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님께로 올 기회를 주시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도 철든 자식이라면 우리도 거기에 맞춰야겠죠. 잘한 거를 생각하고 뭐 이런 거 계산할 게 아니라 뭔가 잘한 게 떠오르면 요건 불순물이네 이렇게 벌써 생각을 하고 어떤 사건이든지 어떤 관계든지 어떤 일상에 벌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누구의 주파수를 맞춰야 돼요? 내 속에 무엇을 예수님이 드러나게 하시고 무엇을 발견하게 하시고 무엇을 깨끗하게 하시려고 무엇을 씻기려고 하시는 것인지에 대한 것을 자연스럽게 이제는 내 체질화 되어져서 그렇게 조명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볼게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11절에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뭐해라? 사모해라.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의가 있는 것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런 것을 바라보나니 예수님께 소망이 있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렇게 소망을 두는 사람들은 다른 데 눈치 보지 않고 다른 데 의식하지 않고 누구를 봐요? 자기의 정결된 것과 예수님 다운 것과 예수님 닮아가는 것과 말씀에 비추어서 이걸 점검하며 가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을 위해 힘쓰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힘쓴다 그러니까 또 내가 아니고 누구에게 붙어있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예수님께 붙어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또 글로 가야 돼요. 사실은요. 힘쓰라. 그러면서 다시 얘기해. 15절 다시 얘기해 주죠.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뭐가 되고 있어요? 지금 구원이 되는 거예요. 기다려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기다려주고 여기에 마음의 코드를 잘 붙잡으셔야지 우리에게 주는 말씀 가운데서 오늘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속에 무엇을 조명해 주시고 무엇을 끄집어내시고 무엇을 알게 하시고 자꾸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에 대한 사모함으로 설렐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성경을 누구 가르치고 성경으로 뭘 할 이런 관점으로 보면 그거는 벌써 주파수가 잘못되어져 있는 것이 역사가 안 일어나요. 역사가 안 일어나요. 자, 이제 봅니다. 말씀을 안다면서 믿는다면서도 말씀대로 뜻대로 살고 있는지 아닌지를 자신들은 모르고 우상 숭배하고 있으면서도 자신들은 모른다. 이게 이해가 안 가시죠, 여러분? 이게 그죠? 이해가 안 가시죠? 이해가 가야 돼요. 이것도였어? 이것도 종교적인 거였구나. 여러분 그 경험을 많이 하고 가시죠? 이 정도였지. 이거 지금 이런 것들은 아닌 줄 알았단 말이에요. 알고 보면. 근데 가면 갈수록 이것도였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그걸 향해 가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래서 진리의 책이에요. 이게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서 책이지만 이게 영의 양식인 거예요. 이게 책이지만 영의 양식이기 때문에 나이랑 상관이 없어요. 어린아이니까 어렵겠지. 천만 그게 인간의 문제라니까. 이게 인간이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이게 잘못 종교에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부분이요. 어린아이도 똑같은 영혼이기 때문에 그에 합당하게 양식이 될 수 있다니까요. 중고등부 초등부 이거 나누어 놓은 거 그럴싸하죠. 조직적이죠. 그게 여러분 전혀 아닌 거예요. 이제 최근에 보니까 이제 어떤 한두 교회가 통합 예배 드리는 걸 시도하고 이렇게 좀 나오더라고요. 원리대로 가야 되는데 조직적으로. 그래서 교회가 제가 목요일 날 설명드렸잖아요. 종교적인 교회, 육적인 교회와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철저하게 종교적인 교회는 겉으로 조직을 너무 의지해요. 그러니까 중소기업을 운영하듯이 어떤 조직을 친목단체나 이런 것들을 운영하듯이 여기에 매이고 저기에 막 이중 삼겹으로 해갖고 사람 붙잡아 놓으려고 그 조직에 움직여 나가요. 그러나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예수님과 뭐 하는 거? 연결되어 있는 관계 하나로 다 통일이 돼요. 조직적으로 막 하지 않아도 된다니까요. 친목단체처럼 뭘 하지 않아도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 예수님의 통제 안에서 그 조직 더 체계적이고 더 영적이고 뭔 말씀인지 알죠? 그걸 여러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교회들 가면 아버지 학교 있고 결혼 예비자 학교 있고 뭐 있고 얼마나 잘해놨는지 몰라요, 여러분. 보면 교회가 예수님 한 분만으로 다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건 그냥 다 비본질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뭐 하고 뭐 배우고 뭐 거기 시간 내서 가서 뭐 무슨 태교 학교 배우 이러면 뭔가 뭐 얻는 것 같고 뭔가 영혼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일것들인데 누구든지 간에 어린아이도 괜찮고 주일학교도 괜찮고 다 괜찮아요. 예수님과 제대로 중매만 되어지면 그 관계 안에서 예수님이 다 통치하시고 다 양육하시고 그걸로만 해. 그것만 계속 점검하는 거예요. 내가 잘 붙어 있는지 안 붙어 있는지 여기 이 마디에 뭔가 이렇게 염증이 나서 자꾸 이렇게 상처가 있는지 없는지를 그런 것만 점검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영의 관계를 눈을 뜰 수 있어야 돼요. 영의 관계. 교회가 영의 관계 안에서 예수님에 의해서 돌아가는 것이냐? 사람들이 구성한 사람들의 조직 안에서 그 아주 일사불란하게 막 하면서 누구 딱 오면 딱 해서 누가 딱 가가지고 옆에 앉아가면서 그래요, 안 그래요? 새신자 딱 오면 딱 해가지고 딱 그 교육을 제가 시켰던 사람이잖아요. 옛날에 교회 있을 때 그 시스템을 총동원 전도 그거 연예인 섭외하고 막 이런 것들 머리에 1년에 2번 했으니까 그거 꽉 채워져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예배와 예수님 관계는 고사하고 그거 하기 바쁜 거야. 그거 잘해갖고 정착하면 뭐 엄청나게 뭘 한 것 같고 뿌듯해하고 막 저분 벌써 집사가 되었네. 그러면서 이런 거 참 그렇듯하지만 영의 본질은 아니에요. 그래서 오면 옆에 자연스럽게 가서 아유 처음 오셨어요 하고 처음 오면요 친절하지요 뭐. 근데 더 이상 성장하지를 못해요, 여러분. 교인 만드는 것에 끝나버리니까. 예수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한 가족이요, 하늘나라 시민권자 되게 해야 되는 건데 교회에 그냥 매여서 교회 일시키고 교인 만드는 걸로 딱 정체를 해버리고 그걸로 다 했다. 교인 만들었어? 그럼 또 다른 교인 만들려고 또 계속 그것만 채워가고 있으니 건물만 커지고 인원만 늘어나지 예수님과의 영적인 관계는 전혀 역사될 일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 많고 분주하면요 일 많이 했고 뭔가 자기가 맡은 거 많잖아요. 예수님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찬양대 하나만 여러분 맡아서도요 야 의상 신경 써야지, 표정 신경 써야지, 들어가기 전에 그래요, 안 그래요? 해봤잖아요, 제가. 조금 전에 막 기분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 다 해야 되지. 또 틀리지 말아야 되지. 어떤 타이밍에 뭘 해야 되는데 우리 약속한 거 다 누가 또 박자 틀리게 나오면 안 되는데 이런 거 하다가요, 여러분 그럴싸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껍데기를 안 받는다니까요. 그분이 뭐예요 도대체가? 그분이 무슨 우상덩어리라고. 아버지인데 거기에 익숙해져 있고요. 그게 잘 되는 데가 여러분 좋은 교회고 훌륭한 교회고 훌륭한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목마르면 같이 드세요. 하여튼 본질을 보세요. 영의 눈을 가지셔야 돼요. 외모나 어떤 빨리 눈을 떠서 그걸 분별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내 자신을 보면서 자꾸 말씀을 보는 목적이 정확해져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뜻이 어디에 맞춰져 있지?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이름 보면 그게 보여요. 그게 그 주파수를 맞추면 보여요. 느껴져요. 전달 받으면서도 내 속에서 막 여기서 들으면서 막 양식이 되고 막 칼슘이 되고 뭐 막 여기서 부족한 영양소가 막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가서 돌아가서 또 일하면서 또 다시 두 번, 세 번 들을 때 이제 내게 필요한 또 구체적인 영양소가 예수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기록해 놓으신 말씀을 통하여 무엇이 겸하여 섬기는 것인지 우상숭배인지 정확하게 영적 건강 검진을 하고 치료를 받자. 신명기 10장 12절에요. 성경에 예수님이 요구하시고 원하시고 뜻하시고 정해놓은 법이 있어요. 나는 이걸 원한다고 돼 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 무조건 이거대로 가야 되는 게 맞는데 이 얘기를 전혀 안 다뤄요, 교회들이. 이게
이 얘기가 이게 수없이 말하고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도 이거를 중요하게 다루질 않는 것이 참 문제죠. 어떻게 하면 사람을 불릴까만 자꾸 얘기하고 있지. 예. 12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뭐 하시는 것?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뭐하고 행하고 그 모든 도래봤자 뭐밖에 없어요? 10가지밖에 없어요. 십계명이에요. 사실을 알고 보면 그를 사랑하며 그 마음을 다하여 그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고 섬기고 마음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너의 뭐를 위해서 진정한 행복이요. 세속적인 게 아니라 신령한 복이죠.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 누릴 자유, 기쁨, 세상에 매이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요.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우리를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것도요. 출애굽기 34장 14절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뭐하는 하나님이니?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겸하여 섬기는 것을 용납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까지 예수님이 자기의 정체성과 자기의 어떤 원하심과 그러니까 여러분 질투라는 건 참 그렇잖아요. 그죠? 질투가 없는 분이에요. 사실 원래 정욕적인 의미가 아니라 사랑의 강력한 표현이 이거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겸하여 섬길 생각을 말라는 거죠. 내가 이렇다라고 본인의 스스로의 자기 정체성을 계시까지 해주었는데도 사람들은 이거를 무시해요. 무시하니까 송아지를 갖고 예수님이라고 그래도 기쁜 거야. 자기는 기쁘고 자기는 만족하고 자기는 즐겁고 거기서 이단에 있으면서 여러분 거기 만족해서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있는 사람 그 행복하다니까요. 이만희 교주 한 번만 가까이서 봐도 막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목사도 그런 거 많아요. 뭔 소리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가. 예? 정신들을 못 차리는 거죠. 그 안에 예수님의 영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열왕기상 28장 21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 가까이 나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못하려 하느냐. 이게 실제의 말이에요. 이게 우리 아직도 예수님만 안 되는 게 너무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알고 가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계속 예수님하고 겸하여 섬기는 것들 하나하나를 지금 예수님은 너의 삶의 일상에서 제거할 거라는 걸 알고 거기에 주파수를 맞추고 가야 당황하지 않고 그래야 더 빨리 그 일을 뜻에 순종해 가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엄마가 뭔가 목욕하려고 시켜주려고 그러면 좀 편안하게 맡기고 다 이렇게 있으면 되는데 막 움직이고 부산하고 뭐 하고 엄마 여기 저기 이러면 시간만 더뎌. 그리고 한 대 맞아야 돼. 등짝을 몇 번. 그래야 정신을 차려. 맡겨드리라니까요. 제발. 얼만큼 더 신뢰를 주셔야 되겠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자식도 맡기고 모두 맡기고 다 맡기세요. 이게 우리 나중에 기회가 좀 따로 해줄 건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내 기준이 너무도 정확하게 많아요. 평생 동안 살아왔던 내 기준. 이 기준으로 다 보니까 어디 이게 맞겠어요. 이걸 내 기준을 버리고 누구를 부인하라고요? 자기를 따를 때 그러라고 돼 있잖아요. 나를 부인해야 돼요. 내 기준과 안 맞는 건 다 누구에게 맡겨야 돼요? 예수님께 맡기고 그러니까 맡기고 내 기준도 누구의 기준으로 바꾸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바꾸고 속삭이는 그 인간 뭐 이런 거 다 포함해서 맡겨놓으면 이 대상도 누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누구의 기준으로 예수님의 기준으로 바꾸면 그때서야 맞아요. 이게 이건 제가 나중에 해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아직 이제 지금 이게 필요할 단계가 되긴 됐는데 기회가 되면 언제 목요일날 그게 지나고 나면 이거 해드리려고 했는데 삶에 이제 영적인 관계에 적용할 때 이게 좀 익숙해지면 사단이 장난을 못 쳐요. 관계 안에서 점점 예수님에 대한 뭐가 쌓이니까. 신뢰가 쌓이니까 뱀사랑으로 자꾸 염려하는 거예요. 뱀사랑으로 자꾸 기준을 자꾸 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그런 권면을 하지 말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사랑의 권면을 하면서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지 않아. 하나님이 맞아요. 그러면서도 여전히 두 가지를 다 따르는 사람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전히 두 마음 품고 종교적인 거 안에 있어서 거기서 만족하고 철푸덕 있으면서도 이거 이상한데 아닌데 예수님이 알게 해주셔도
여전히 아니야, 나는 그래도 예수님 섬기는 거야, 잘 믿는 거야, 난 그렇게 믿으려고 그래. 그런데도 여전히 거기 있는 거. 요게 문제라는 거지. 평생을 그렇게 하다 가요. 말씀해 주셔도. 엘리야가 해주고 증거를 보여줘도 또 전혀 마찬가지. 그렇다라는 거죠. 백성이 말 한마디도 못해요. 왜 그럴까요? 알고 이제 자기 속에 있는 걸 아니까. 뒤로 넘어가서 봅니다. 열왕기하 17장 39절. 오직 너의 하나님 여호와만을 뭐하라? 경외. 여기 이건 뭐냐면 여러분 나중에 가서 전체 읽어보면 아수르가 이제 이스라엘을 평정하고 사마리아 땅에 있는 사마리아인들을 다 다른 데로 옮기고 사마리아 땅에 다른 민족을 거기 이주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바벨론 같은 경우에는 그 나라를 정복하면 그 나라 안에서 그냥 통치하게 하고 그 나라 안에서 관리를 뽑아서 통치하게 이렇게 해야지만 다른 나라들은 아예 지역을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그렇게 하는 그 통치국들이 있었어요. 이제 그랬던 상황 속에서 이제 이 아수르 왕이 거기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제사장들을 보내갖고 예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기회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아수르를 사용하셨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렇게 하고 가르치고 이제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 결과예요. 17장 39절 보면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 뭐예요? 만이에요. 이때도 만이라니까 여러분. 예수님 이거 도가 아니에요. 예수님도 이것도 그럴싸하잖아요. 아니라니까 이거. 처음부터 예수님 만으로 가야 돼요. 주파수를. 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셨으나 말해 주셨으나 이 40절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뭐하고요? 경외하고 또 그 아로 새긴 우상을 뭐하니? 섬기. 이게 뭔지를 잡아내야 돼요. 우리는 너무도 그게 익숙해져 있어서요. 그건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전에 보면 닭광, 스메끼리, 벤또 이건 일본말이 아닌 줄 알잖아요. 젊은 우리 학생들도 물어보면 그럴 거 알죠? 닭광 이거 오뎅. 엄마가 맨날 오뎅 그러고 아빠가 맨날 뭐 닭광 그러니까 애들도 그냥 그게 그냥 우리나라 말인 줄 알고 쓰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뭐예요? 일본 말인 거죠. 뭐 파이팅 이것도 일본 말이라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아자 이래야 된대요. 하여튼 뭐 제 상식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것처럼 몸에 밴 이거는 말씀으로밖에 예리한 양날의 검과 같은 그 말씀이 다른 거를 가르는 게 아니라 히브리서 4장처럼 내 속에 있는 정과 욕심과 잘못된 껌딱지처럼 오랫동안 아주 딱딱 아무리 해도 긁어서 안 되는 뭐 약품을 뿌려야 되는 이런 것 있어요. 그것까지 제거돼야 돼요. 그걸 향해서 우리는 양육을 받는 거죠. 그러면서 성균이 그들이 자자손손이 이런 것도 잘 들어요. 대대손손 잘 들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그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해요. 이런 거는 잘 듣는다니까. 이런 거는 잘 듣는다니까. 요한계시록 3장 15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도대체 얼만큼 더 자세하게 써놔야 돼요, 도대체.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걸 돌이키라고 7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예수님이 뭘 허락하셨어요? 환난과 핍박과 로마를 통해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그걸 하고 계시다라는 걸, 그러니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순교를 당해도 하지 말라, 괜찮다, 잠깐이다. 그게 요한계시록이라니까요. 위로하려고, 소망 주려고. 종말론책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이 부분이. 자, 갈라디아서 1장 13절.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에, 그 위에부터 볼게요. 사도 바울은 유대교회에 있어서 예수님을 잘 섬긴다는 확신을 했고, 자신의 사탄의 종이었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원수인지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 아니, 그때는 그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몰랐죠. 그들이 섬기는 여호와가 예수님이라니까요.
답답해서. 그러니까, 자, 14.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가 지금으로 말하면 누구의 교회예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 누가 세운 교회? 예수님이 세우신 내 교회. 예수님의 내 교회. 예수님이 뭐로 사신 성도들을 피로 사신 교회. 성경에 계속 나와 있어요. 예, 그 교회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거예요. 예수님의 교회는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무엇을 지나치게 믿었어요?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서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밑에 볼게요. 스스로 속지 말자. 무엇이 겸하여 섬김인지 예수님과 원수됨인지 불법자인지를 우리만. 자, 성경적으로 예수님이 보는 강력한 두 마음이 뭐죠? 예수님을 아버지로서 온전히 마음을 다가 뜻과 존중하며 경외하며 공경하며 예,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려는 목적이 아닌 예, 종교심과 예수님을 통해서 내 만족을 채우고 내 필요를 채우고 종교심과 겸하여 예, 아버지로서만이 온전함이 아니라 겸하여 내 목적과 내 어떤 것을 가지고 예, 먹고 배불러서 뭐 이 땅에서 위로를 받고 뭐 하고 뭐 이런 자체의 목적으로 종교심으로 겸하여 섬기는 게 무슨 숭배예요? 우상 숭배예요. 이건 내 정욕으로 하는 거니까요. 광약교회 성도들도 이거 그대로였었어요. 지금도 이거 분별하셔야 돼요. 내가 진짜 아버지로서, 진짜 아버지와 자녀로 관계 안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를 제대로 공경하고 섬긴다라면 아버지가 나를 친아들로 생각해서 고난의 길, 양육의 길로 가는 것들도 기꺼이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당연히 가게 되어져 있는 것. 양육의 포커스의 의미를 더 정확하게 깊이 깨달을 수 있어지는 것이죠. 예, 아버지가 나에게 무엇 주시려고 그렇게 하신다 그랬어요? 예수님 닮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과 그것을 나누어 주시려고 새 사람 되게 하시려고 이 의미를 알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나 이게 두 가지 이렇게 하고 가면 세상에서 잘 되고 자기 만족이 되고 기분이 좋을 때는 막 이러고 그것에서 조금만 뭔가 되어지면 안색이 변하고 뭔가 투덜대고 불만. 그러니 이거는 이걸로 가고 있는 건 교인은 될 수 있어요. 교인 여러분. 교인하고 영생하고는 관계없을 수 있다는 걸 아셔야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부분이 필요한 것이죠. 자, 마태복음 6장 24절. 거기 마태복음 6장하고 요한 1서 2장 10 거기까지만 하고 오늘은 마칠게요. 원래 이제 제대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골로새서 2장에 나오는 거거든요. 이제 그걸 통해서 앞으로 이제 시리즈로 좀 가면서 진짜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이 정확하게 나와 있고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따른다고 하지만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것이 어떤 것인지 성경에는 정말 정확하게 자세하게 많이 나와져 있어요. 그걸 통해서 나도 따르고 있었구나. 세상 풍조 겸하여 하고 있었네. 이게 이제 드러나요. 그걸 뭔가 이제 돼야 예, 방향을 제시 받아야 뭔가 이제 되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학교에서 먼저 가르쳐 주잖아요. 중요하다, 뭐 하다, 다 또 이거 어쩌면 나올지도 몰라. 그리고 시험에 내는 거잖아요. 예수님도 똑같아요. 예, 너무 자상하셔서. 왜? 시험에 넘어지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고 이기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니까 뭔 말인지 알죠? 예, 그런 거라는 거예요. 자. 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긴다 못 섬긴다? 못 섬긴다. 근데 교회는 종교적인 것들이 자꾸 세상에서 이걸 겸할 수 있고 예수님은 가난한 걸 원하시지 않아. 그렇게 자꾸 얘기해 놓고 이상하게 예수님을 통해서 이걸 얻는 것 또 이걸 얻어낸 사람이 복받았다라고 이렇게 번영신학과 기복주의로 싹 흘러가는 거. 분명히 예수님이 못 박아놨어요. 예, 안 된다고. 자, 볼게요, 그러면. 자, 섬기지 못하느니라, 혹 이를 중히 여기가 25절에, 그러기 때문에,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염려하는 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뭐, 이거 삶에 대한 이것을 걱정하고 염려하는 건, 무슨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또 뭐도 재물도 겸하는 것 때문에 나오는 원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6절을 밑에 쫙 자세히 다 읽어보면 너무도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예, 너희가 먹을 거 입을 거 걱정하고 고민한다고 염려한다고 풀을 키 한 잔 염려로 뭐 하나 하는 게 있냐 없냐 없다고 돼 있다고요. 이유까지 다 설명해 놨어요. 예. 그리고 왜 염려하지 말라 그래요? 아버지잖아 내가. 만물의 주인이잖아. 들의 백합화도 먹이고 모든 참 다 새들도 먹이고 다 하는데 넌 내 자식이라며. 너 아버지라고 맨날 나한테 그러잖아. 근데 왜 그거 걱정해? 광약교회 성도들에게도 또 예수님이 시험 당하실 때도 뭐라 했냐면 뭘로 산다 그랬어요?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빵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그거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이. 근데 그것도 있고 또 자꾸 뭔가 뜻대로 안 되면 자꾸 염려. 그건 예수님께 맡기라니까요, 아버지에게. 그것과 영적인 싸움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잡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아니 성경은 얼마나 더 정확하게 해야 돼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이거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기본 원칙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으로 걱정하고 염려하고 막 하잖아요. 그죠? 이게 기본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의 진리는 예수님이 정해놓으신 법은 이걸 염려하는 게 재물과 겸하여 섬기는 것이다 라고. 결론은 처음에는 아닌 것 같다가 마음을 빼앗기게 된다는 것이죠. 결론은. 예. 자, 볼게요. 30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를 까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아는데도 안 믿어. 아는데도 고민을 안 해. 아는데도 염려가 내게 치고 들어오면 그걸 동의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럴 수 있지 뭐 사람이 뭐 안 그럴 수 이래버리니까 사단이 여기서 집을 지어버려요. 그러다 보면 이제는 야 이거 어떻게 살지 당장 멸망하면 굶어 죽을 것 같고 길거리에 내앉아질 것 같고 어떡하지? 뭘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나? 뭘 사야 되나? 뭐 자꾸 이러는 거예요. 목사들도 이런 사람 많아요, 여러분. 건축한다고 로또 복권 사고 주식 투자했다가 말하면 신문에 나왔으니까 아는 거지, 여러분. 이게 제가 무슨 말이냐 하면 이건 믿음이, 이건 예수님과의 관계라니까요. 이건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예요, 이게. 예? 안 먹으면 안 되도록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뭐냐 하면, 그죠? 이걸 기본으로 뛰어넘어야 돼요, 이게.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연구하고 해서 된 거라고 자꾸 착각하니까 문제죠. 그래서 또 뭐 해야 돼? 그 당시에 내가 20일을 작정 기도했더니 예수님이 이거 해결해 줬는데 또 그런 거 하려고 자꾸. 그 어린아이 때 그냥 맛보기로 이렇게 예수님이 그냥 보여준 거를 평생 그거만 좀 있으면 또 가서 밥 굶어가면서 부모가 좋겠냐고요. 그게 어느 정도 이렇게 이제 하면 대충 얘기하면 알아듣고 그래야 되는데 꼭 얘는 지 거 안 해주면 꼭 문 쳐잡고 들어가서 밥도 안 먹고 떼쓰네. 그것도 한두 번이죠. 전혀 아버지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예, 멋대로 섬기는 것이죠. 예, 볼게요. 32절. 이는 다 누가 구하는 거예요? 지옥 갈 사람들. 예. 교회 안에 있지만 이런 생각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방인인 거예요.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그래서 염소가 나오는 거라고요. 제가 예수님 가르칠 때 있었고요. 그때 예수님이 표적해 갖고 떡 몇 개 준지 알아요, 제가. 그때 그거 먹었걸랑요. 뭔 소용이 있어, 그게. 그게 뭔 소용이 있냐고요. 성령의 은사가 나타났걸랑요. 제가 귀신도 많이 쫓았걸랑요. 제가 수많은 사람들 병도 고쳤거든요. 그게 너의 영생하고 뭔 관계가 있냐는 거죠. 예수님은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뭐가 없으면 꽝이다? 사랑이 없으면. 예수님 닮은 게 없으면. 예수님의 DNA가 없으면. 예.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예수님이 보는 정확한 포커스를 보고 가야 되는데 끝없이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광약교회 성도들도 이방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만 몰랐던 거야. 성경 알고 내가 가르침 받고 거기서 같이 밥 먹고 만나면 매출하게 준 거 먹고 막 그랬으니까 당연히 자기는 아닌 걸로 아는 거예요. 다 가나안 땅 가는 줄 알았더니 홍해 땅 가나안 땅 건너가기 전에 딱 강 앞에 섰는데 그 가기 전에 여기서 다 죽어버렸네. 예수님이 원하는 기준이 있었던 걸 까맣게 몰랐어요. 왜요? 예수님을 생각한 적이 없걸랑요.
예수님만 이용하려고 만들었지.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뭘 하려고만 했지. 예수님의 마음의 뜻에 무엇을 갖고 있어서 왜 나를 창조하셨는지, 왜 천지 만물을 이 땅에 지으시고 나를 이 땅에 있게 하셨는지, 왜 나에게 이런 인생의 과정을 거치게 했는지, 왜 나에게 이런 부모를 만났고 왜 이런 경험을 이걸 전혀 헤아려 보지를 못하는 거죠. 예. 예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현실의 문제 갖고 원망하고 현실의 문제 갖고 헬렐레 좋아하고 맨날 이러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 성장을 못하는 거예요. 애가 맨날 1,000원짜리 하나 주면 좋아하네. 나이가 20이 넘어도. 예? 그건 아닌 거잖아요. 성장하라 그랬어요? 잘하라 그랬어요? 안 잘하라 그랬어요? 어디까지 잘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잘하라고. 성경은, 교회는 그것 때문에 존재하는 것인데 끝없이 교회가 성도들을 불러다가 동원해서 목사의 자기 사명과 자기 비전 갖고 동원해서 일 시켜먹기 바쁘고, 이렇게 거기서도 정신 못 차리고 사람들이 거기에 그냥 노예처럼 종처럼, 예수님이 자유에서 해방시켜놨더니 이상하게 또 엉뚱한 데 가서 또 종놀이 하고 있네. 성경에 쓰여져 있는 거를 마음을 안 바꾸니까, 주파수를 못 맞추니까. 이해가 가시죠? 예. 그래서 하여튼 오늘은 그래서 요한 1서 2장 15절은 숙제로 드릴 테니까 가서 읽어보시고, 네. 이런 부분에서 제가 이 방송으로 이걸로 할게요. 이런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제발요, 여러 번 가서 들어보세요. 성경을 다시 한번 조명해요. 이건 그냥 이렇게 지금 들을 때는 뭔가 잡히고 뭔가 되는 것 같은데요. 이게 여러분 뿌리가 아직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한 그 뿌리가 신경 써줘야 돼요. 이게 쫙 내릴 때까지. 이제 막 옮겨 심는 것과 같아요. 뭔 말인지 알겠죠? 영적인 어떤 포인트에. 그래서 신중하게 자꾸 이 부분을 좀 돌봐주고 마음의 생각을 자꾸 점검하고 이렇게 하셔서 뿌리를 좀 내리면 자연스럽게 이제 더 앞으로 말씀이 좀 더 이제 깊이 있게 뿌리 내려서 더 깊이 있게 조명되어질 수 있을 거예요. 예, 그 맨날 읽었던 말씀인데 또 이러네. 내가 깊어진 만큼 그게 깨달은 만큼 그게 깨달음이 틀려진다니까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렇게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